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입학하면 신입생 환영회를 합니다. 사실은 말이 환영회지 신입생 신고식을 하는 자리인데요. 저는 술을 마시기 싫어서 이 자리를 피했다가 선배들에게 세게 찍혔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를 잘 몰랐거든요. 저는 대학생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전 학회장 선배가 저에게 이 신입생 환영회 분위기를 살짝 알려줬죠. 그래서 저는 아예 핸드폰을 꺼두고 학교에 안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간이 컸어요. 그 학회장 선배는 저에게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야, 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자리에서 딱 술 한잔 했어. 내가 안 마시면은 동기들이 전부 머리 박아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은 한 학번씩 올라가면서 선배들도 하나둘씩 머리를 박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니? 그러니까 너도 잘 생각해봐.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조건 안 가야겠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저희 학교에 합격해서 남학생 신입생 환영회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어차피 내놓은 학생이라서 안 가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그 자리에 가야 하니까 나라도 그 자리 가서 힘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 갔습니다. 사실 안 갔어도 됐더라고요. 그 제자는 그 자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니 선배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귀뜸을 받았는지 최고학번 선배가 야, 너는 술 마시지 말고 그냥 신고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 신고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이제 신입생들을 술로 보내는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선배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최고 선배들이 술이 세거든요.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보면 으름장을 놓습니다. 신입생들보다 먼저 가는 녀석들은 죽을 줄 알아. 죽더라도 보내고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날 저녁에 사람이 개가 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술 안 마시고 뒤치다꺼리 하니까요. 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계속 보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제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의 화법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히브리어에서요. 연속해서 나오는 문장은 대등한 구절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 대등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본 술 취하는 모습은요. 나의 이성을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술이 취하니까요. 혀도 꼬이고 싸움도 벌이고 욕도 심해지고 토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의 생각을 늘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술 마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적은 취하는 거겠죠. 내 이성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자유의지를 술에게 맡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의 끈을 술에 놓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힘든 일이 있으면 술로 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의지해서 취해서 그 순간을 넘기고 싶고 내 이성을 술에 맡긴다는 이야기죠. 한낱 물질에 불과한 그 술에 자유의지를 넘기고 그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성령께 인생을 맡겨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른 모든 것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술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여서 나의 힘듦을 위로받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사람이 획득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술 따위에,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 따위에 나의 생각과 이성을 바칩니까? 그것이 나를 순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행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요, 바로 노래입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영혼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흘러넘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늘 노래하는 거죠. 언어가 바뀌고 나의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입술에서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비판하던 입술에서요, 이젠 긍정적인 언어가 흘러나오고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찬양이 계속해서 나를 살리게 되고요, 그 찬양으로 내 인생에 주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